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굉장히 기이한 공약들과 좀 눈에 띄는 행동들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우주의 기운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뭐 아픈 것도 낫게 되고 뭐 일도 잘 되고 뭐 안 보이던 눈도 침침하던 눈이 잘 보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올인 테스트라고요. 이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이걸 잡아떼요. 그럼 이제 이게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이게 잘 떨어지는데 이제 허경영 이렇게 부르면 이게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힘이 생겨서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그걸 했었습니다. 그걸 텔레비전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실제 그렇게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잘 떨어진대요. 이름을 몇 번을 불러도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신앙의 기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허경영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 신비한 힘이나 기운이 생기거나 신묘한 힘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안 붙이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흔히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또한 독립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어려운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 세 분이 이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저분이라서 그냥 구분 없이 막 써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뭔가 독립된 기능과 독립된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요.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힘이 안 세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나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자에 대한 의미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그것과 조금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생 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뜻의 여호수아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위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또 명함을 주고받는 것도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의 존재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 즉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그의 존재로 기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서 죽었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삶으로 요약됩니다. 그가 십자가로 걸어가신 의미, 그가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또 그의 육신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삶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죄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허경영이라는 사람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무슨 우주적인 힘이 있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잊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마다 그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는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도무지 구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격조차 없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한 15, 16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이 어려웠었다는 얘기는 몇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참 좀 어려웠을 때 돈을 좀 빌리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비슷한 것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스피싱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생활정보지에 나온 광고를 보고 제가 전화를 걸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어쨌든 돈을 좀 빌려야 되겠는데 당시에는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좀 많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신용이 되지 않아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갑자기 돈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급전이라도 좀 돌려보려고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무슨 작업을 해서 제 신용도를 높여주겠대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랑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빚쟁이들이 돈 받으려고 집 앞에 차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제 동생은 그 빚쟁이들을 피해서 옆집 난간에 몸을 숙이고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별 앞뒤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한 2-3시간쯤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통장에 돈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래 기록이 남아야 신용도가 높아진다고 그러길래 뭔가 대단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제 금방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제 통장을 지급정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좀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랑 비슷하게 통장이랑 그런 것들을 보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돈까지 같이 넣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자기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갔대요. 예, 그건 또 어딘가로 빠져나갔겠죠. 제 통장에서 계속 돈이 들락날락 했으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에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아요. 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제 계좌에서 더 이상 돈이 들락날락 하지 못하게 계좌 정지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저는 돈을 뺏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제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갔으니 제가 그 사람들과 공범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 카드였고요. 결국 고소를 당했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아마 그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제 이름을 사용해서 한 일이니 저를 한 일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저 역시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져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제 인생에서 아찔했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가 이 사기꾼들처럼 예수님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은 사기꾼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즉 그가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삶에 어울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파 배우로 잘 알려진 배우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본명이 조진웅이 아니라 조원준입니다.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진웅이란 이름은 본래 자기 아버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영화로 뛰어들게 되는 그 시점에 자신한테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름을 가명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진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하게 됐냐면, 내가 연기를 못해서 욕을 먹으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것 같더랍니다. 조진웅 뭐 연기 못하네, 뭐 이런 말들이 댓글로 달리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연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한 구절이 갖는 큰 의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한 그것은 예수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한 배우가 아버지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려고 더 열심히 연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하려는 노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말씀에도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곡하면서 애통한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삶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애통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느냐?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위해 근심하고 세상의 기쁨을 위해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기쁨을 위해 애통하며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통받으셨던 인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의 그 주인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나의 삶의 작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쓸려 나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번민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눈물이 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서 함께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기도는 애통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쁨을 향해 애통하는 기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근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다시 뵙는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기도를 들어줄 신비한 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이름에, 그 삶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때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강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드리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나 그 눈이 아니라 나의 작은 문제들에 얽매여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고달픈 중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의 삶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정말 나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